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함께 말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학생 중 중학생 민지양이 할머니와 함께 말씀 들으면서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라고 전해준 말과 80세 권사님이 손주들과 같은 시청에 말씀 듣는다니 감격스럽다고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세대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멘. 오늘 전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장에서 우주 전체의 창조를 보여주셨다면 2장은 더욱 자세하게 인간 창조에 집중해요. 특히 에덴 동산 이야기와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시니어 분들께는 부부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마음을 준비해 볼까요? 사도신경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되고 힘드시면 화면의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오랜 세월 지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신 여러분이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린 시절부터 외워온 이 신앙 고백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시죠? 젊은 분들은 이제 막 이 신앙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계실 테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삶 속에서 이 고백의 진실함을 확인해 오셨을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창세기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쉼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인지 말이에요.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분들, 은퇴 후에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쉬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젊은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잠시 쉬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쉼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인간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마이너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어요. 겸손해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생명체인 거예요. 매일 아침 숨을 쉬며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이라는 것을요.
아픈 분들도 건강한 분들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준비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적 즐거움과 미각적 만족까지 다 고려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하신 사랑인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에덴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셨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물 없이는 생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에서 온 땅으로 흘려보내신 거예요. 이 강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근원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흘러나가야 하는 거죠. 시니어분들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로, 젊은 분들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젊은 분들 열심히 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연륜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 격려하는 일, 사랑하는 일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그 유명한 선악과 명령이 나와요. 임의로 먹되 거의 모든 것이 허락됐어요. 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딱 하나만 금지됐죠.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면서도 경계를 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해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경계선들을 두셨어요.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 연애할 때도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사랑을 지키는 길이에요. 부부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의 경계선을 지킬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와요. 하지만 이것도 사랑에서 나온 경고예요.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이 혼자 있는 것만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 자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어요. 미혼인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다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의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종 생물을 부르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세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아담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구나. 외로움을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아담의 외로움,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한 예고 모두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로움을 절실히 느끼게 하신 다음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신 후에 채워주세요. 그래야 그 선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젊은 분들, 혼자인 시간도 소중해요.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시니어 분들도 혹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중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 잠이 보통 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기 위한 마취 같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을 주실 때는 때로 깊은 잠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말이에요. 젊은 분들,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혹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비록 조용한 시간이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어요. 갈빗대 중 하나를 취하고 그런데 왜 갈빗대였을까요? 발가락이나 손톱이 아니라 말이에요.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는 뼈예요. 가장 소중한 곳 가까이에 있는 뼈죠. 그리고 갈빗대는 옆구리에 있어요. 머리 위도 아니고 발밑도 아니에요. 옆에서 나란히 서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서서 함께 가는 동반자 관계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를 서신 거예요.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셨던 거죠. 결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미혼인 분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끌어 오실 거예요. 기혼인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때로 힘들어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세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셨어요. 갈빗대를 빼낸 자리에 살을 채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비록 당장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내미니라.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하와를 본 첫 반응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는 단순히 몸의 일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나와 하나다. 너는 내 생명의 일부다라는 고백이에요. 부부란 이런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이 되는 거죠. 결혼 50년, 60년을 함께 사신 노부부들을 보면 정말 이런 모습이에요. 한 분이 아프면 다른 분도 함께 아파하고 한 분이 기쁘면 다른 분도 함께 기뻐하죠. 그게 바로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젊은 분들, 연애할 때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가? 그런 확신이 들 때 결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니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샤라고 했는데 이는 남자의 시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결코 남자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본질, 같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역할은 다르지만 존재의 가치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내민이라 아담이 하와의 기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요. 이게 중요해요. 부부는 원래 하나였던 존재들이에요.
결혼은 원래 하나였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상대방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일부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중년 시니어 부부분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시면서 때로 지치고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서로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슬퍼하지만 마세요. 그분과의 사랑은 영원히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가지 단계죠. 떠나고 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첫째, 부모를 떠나.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혼 후에도 계속 부모님의 간섭을 받거나 모든 일을 부모님께 의존한다면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젊은 분들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해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녀의 행복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특히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우신 어머니들께는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둘째, 아내와 합하여. 이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고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부부가 되면 우리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더 이상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논해야 하죠.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궁극적 목표예요. 몸의 결합만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비롭고 거룩한 과정이에요. 이건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사신 부부들을 보면 정말 한 몸 같아요. 한 분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분이 끝을 맺어주기도 하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한 몸이 된 모습이에요. 젊은 부부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몸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처음엔 다툼도 많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랑으로 인내하세요. 우리 중장년 시니어 부부들은 이미 그 과정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함께 겪으면서 진짜 한 몸이 되어 가셨을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숨길 것이 없었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진정한 부부관계는 이런 거예요. 서로 앞에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죠. 약점도 보여주고 실패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축복, 생명의 숨결,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함께 나눴어요. 첫째로 안식의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시니어분들, 은퇴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누리세요. 젊은 분들도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춰가시기 바래요. 둘째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숨을 쉬며 일어날 때마다 이 숨결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사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셋째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관계적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건전한 관계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넷째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처럼 부부는 서로의 생명이 되어주는 관계예요. 미혼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시고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이고 결단이에요. 평생에 걸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전국 각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드려봅시다.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세요. 오랫동안 함께 사신 부부들에게는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고 남은 시간도 아름답게 함께 걸어가시기 바래요.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해요. 외로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간증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창세기 3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에덴 동산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거룩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멘.